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금요일 저녁마다 미가서를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미가서 1장 8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지금 코로나19로 지금 많은 시간들이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좋게 흘러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무척 마음이 좀 싱숭생숭한 가운데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어제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내년 여름쯤 되면 이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접종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 과학자, 그 사업가의 말대로 내년 여름에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고 생각해 볼 때, 내년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른 시점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 이건 참 중요합니다. 올 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를 못 드리고 있고, 또 앞으로 내년 7월이나 8월까지 이 일이 계속 진행된다면 무려 1년 넘게 하나님을 찾는 일을 등한시했을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일이 참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때는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준비되고 또 준비되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를 고민하며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듣고 새 힘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의 말씀 들을 때마다 희망 솟는 나 자신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빈들과 같이 정말 메마른 나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내 영혼을 적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메마른 땅에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메말라 있으면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축축하게 젖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허락하시고, 그토록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둘씩 해결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서 이제 미가서가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이 증거되게 되는데, 지난주 여러분 미가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던 시기가 언제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 모레셋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시대였어요.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우상 숭배한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누가 그 일에 가장 앞장섰냐면 왕들이 앞장섰어요. 고관들이 앞장섰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선택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이방 신전에 가서 절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요담 같은 왕은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습니다. 즉 무엇인가 하면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데 불로 태워서 제물 드리는 흉측한 일을 감행했던 것이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그 당시에 활동했던 사람이 미가였죠.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서 내 민족이 하나님과 다른 뜻, 다른 것을 지금 추구하고 있다면서 무척 마음이 아파하셨죠. 혼합 종교, 하나님도 섬기다가 이방신도 섬기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미가의 시대였는데, 그 미가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시간이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맞이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에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나의 모습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큰일이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내 영혼이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왜? 답답함을 느껴야지 신선한 공기를 마시려고 할 것이고 목마름이 있어야지 물을 찾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답답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답답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답답한 현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찌릿한 더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생각한다면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찌릿한 더위에 있을 때 시원한 물을 찾고 그늘을 찾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다면 그 마음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셔서 새롭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을 즐겁게 찬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애곡하였다는 말이 2번 나와요. 애곡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왜 슬퍼할까요? 슬픈 당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죠. 누가 죽었기 때문에, 물건을 빼앗겼기 때문에, 혹은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백성들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애통했을까요? 왜 벌거벗은 몸으로 대했을까요? 우상 숭배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한 것에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은 나를 책임질 수 없어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나를 하나님 나라 이끌 수가 없어요.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곳에 내 영혼을 쏟아붓는다 해도 그 생명력 없는 우상은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상에게 내 영혼을 맡기면 잠시는 행복할 수 있지만 영원한 행복이 없어요. 빈 마음만 있는 것이죠.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를 쓰다 보면 무엇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가 하면 감사한 일들이 생기게 돼요. 내가 참 하나님 또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죠. 제가 어저께 사우스 베링턴에 있는 어느 신방을 갔습니다. 한 분은 이제 의사 생활을 한 40년 하다가 은퇴하신 분이고 또 그의 사모님은 시카고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인데 외국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며칠 전에 자궁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수술을 받고 이틀도 안 됐는데 그 산책로를 1시간 10분 동안 걸었다고 합니다. 그 수술을 받고 난 후에도 복도를 걷는 모습을 보고 환자들이나 또 그를 지켜보는 의사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제가 가서 물어봤더니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왜 기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보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제껏 살면서 큰 잘못하지 않았고 난 이제껏 살면서 좋은 일 하려고 많이 했었는데 수술을 받으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주 조그만 죄들이 정말 모래밭을 이뤘다면 엄청난 죄라는 거죠. 모래 하나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 모래성이 되게 되고 모래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내 죄가 그 정도로 많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그 죄를 하나하나 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질책하시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다면 나는 살아남을 수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것은 남은 생애를 좀 더 짜임새 있고 좀 더 건설적이고 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새 생명을 주셨다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간증을 들은 것을 봤어요. 이건 너무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감사할 줄 알죠. 그러니까 회복도 빨라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아플 때 나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내 아픔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생명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는 사람들에게는요 이후의 모든 삶이 잘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애국하는 일, 아픔을 당했을 때 내가 왜 아파야 합니까? 내가 슬픔을 당했을 때 내가 왜 좋은 일에 선택되지 못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원망과 불평하는 만큼 힘들게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인생이라면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는 인생이라면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거벗은 몸으로 다닌다고 돼 있어요. 이 벌거벗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수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벌거벗은 몸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그 당시 노예였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결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지독하게 싫어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민족 전체가 이방인의 노예가 돼요.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죠. 미가서 1장 후반절은 그런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싫어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벌거벗음을 당한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감싸주십니다. 벌거벗은 몸을 그냥 두지 않고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에요. 주위에 떨고 있는 알몸으로 떨군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감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를 원하신다. 그 이전에 우리가 할 일이 있다. 얼마 후면 6월절인데 우리가 이 애굽에 있는 이 성에서 조금 지나 3살 정도 걸을 수 있는 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 만일에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까 우리가 두렵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민족의 그런 환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웠던 것은 뭐냐면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재앙을 받을까 두렵다는 모세의 말을 바로가 듣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면서 또 혹독한 형벌을 내리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참 중요하다.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께 왜 돌아와야 됩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돌아가는 것이죠. 예배하면 새 힘이 생겨요. 예배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벌거벗은 몸으로 세상에 살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벌거벗은 몸으로 세상에 나를 보여도 사람들은 나를 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세상에 나가게 되면 아무리 두꺼운 옷으로 나를 가린다 할지라도 나는 세상에 발각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이 미가서 1장 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개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백성들, 우상을 지나치게 섬기는 그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전혀 듣기를 거부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동물로 비유하셨냐면 들개 같고 타조 같다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이왕에 우리가 살 거면 좋은 어떤 그 사물에 내가 비유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들개 같고 타조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들개 같다, 타조 같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수고를 해도 얻은 것이 없는 인생이 될 거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사야 34장 1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뿔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주의 처소가 될 것이냐고 되어 있어요. 궁궐은 왕이 사는 곳이잖아요. 지상에 속한 가장 아름다운 집이 궁궐이에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궁궐에 다 모여 있습니다. 가장 좋은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궁궐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배드리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들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 궁궐에 누가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살지 않고 가시나무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궁궐에 가시나무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궁궐을 관리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또 궁궐에는 누가 있다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엉겅퀴가 있다. 이 견고할성의 엉겅퀴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도 이렇게 그 교회 주변을 정리하고 또 야들을 관리하다 보면 시멘트 바닥에 풀이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시멘트 바닥에 풀이 난다는 것은 뭐냐면 관리가 못 돼서 그래요. 그 시멘트 바닥 사이에 틈이 생겨서 그것에 풀씨가 이렇게 심겨지게 되면 그것이 자라게 됩니다. 뽑아줘야 되는데 뽑아주지 않으면 그것이 자라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주변에 있는 시멘트 바닥을 깨놓습니다. 견고할 것 같은데 아주 작은 틈 하나 사이로 풀씨가 떨어진 결과
시멘트 바닥이 망가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가시나무가 있는 궁궐, 엉겅퀴가 있는 궁궐, 이곳을 리모델링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시나무가 있고 엉겅퀴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사탄의 세력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인데 하나님 말씀에 힘을 입어서 엉겅퀴와 그리고 가시나무가 있는 악한 세력을 물리치도록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하고 있습니까?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있는 궁궐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놔두시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하나님 말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없이 많은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거듭거듭 강조했지만 듣지 않는 사람들은 집이 가난해지기 시작해요. 집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그곳에 승냥이의 굴과 타주의 처소가 될 것이다. 궁궐에는 사람이 살아야죠. 근데 궁궐에는 누가 삽니까? 승냥이와 타주의 처소가 될 것이다. 짐승은 집을 관리하지 못해요. 아십니까? 짐승이 생각이 있어서 주방을 정리하고, 짐승이 생각이 있어서 마루를 쓸고, 짐승이 생각이 있어서 벽지를 바르고, 짐승이 생각이 있어서 뚫어진 지붕을 막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짐승들은 궁궐에 들어와서 온갖 배설물을 다 여러분 쌓아놓고 그냥 마는 것이 이 들깨고 그리고 타조 같은 인생들입니다. 영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고 할 수 있는 이 교회가 승냥이와 타조떼가 가득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범죄한 인생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결과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 어느 지역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웃음꽃이 활짝 피는 것이 아니라 승냥이와 그리고 타조 같은 짐승들로 가득하여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있는 그런 매일매일 삶 속에서 아픔이 있고 쓰라림이 있고 도저히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집에 여러분이 거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나로 하여금 이 궁궐이 다시 한번 깨끗하게 재건되게 하소서.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주셔서 저희 집이 다시 한번 영화로운 집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집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궁궐의 정원에는 새들이 놀게 하시고 궁궐의 방마다 공주들과 궁궐의 방마다 왕자들이 뛰노는 그런 공간 될수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공간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에 있어 충만한 가정들이 술과 그리고 음란으로 가득한 집이 되었다면 그 집은 망하는 집이에요. 우리 인생들은 어떤 인생들이라면 지혜자와 살아야 됩니다. 지식 있는 사람들과 살아야 돼요. 내가 좀 부족할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과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와 사느냐? 예레미야 50장 3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망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돼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도움자가 옆에 있어야 되고 내가 지식이 없어서 힘들어할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지식인이 있어야 되는데 내 주변에는 전부 다 악을 행하는 사람만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이게 참 힘든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서 내 아픔을 달래는 사람이 있으면 용기가 생길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찾아와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아팠던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어요.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막혔어요. 주변에는 득실득실한 악한 영의 세력과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갈 걸 고민하는 사람들이지, 내게 있는 것을 나에게 줄 수 있는, 내가 없는 것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나를 도와준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아무도 도와줄 일이 없습니까? 그때 원망하지 마시고 나를 돌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안에서 죄가 발견됐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 죄를 하나님께 고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은혜로운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이 타조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비유하는 구절이 참 많은데, 이 타조가 여러분 어떤 짐승이죠? 날개에 달린 새입니다. 근데 날개는 달렸지만 잘 날지 못해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새중 가운데 가장 큰 새가 타조입니다. 근데 등치는 큰데 날개는 달려있는데 날지 못해요.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나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하면 내 육체가 너무나도 무거워서, 그리고 내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땅에만 걷는 인생 같아요. 여러분 날고 싶지 않습니까? 홀홀 날고 싶잖아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있지 않습니까? 저 높은 태양 위로 무엇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 날리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처럼 하늘로 솟구쳐 오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침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면 독수리 날개듯이 하늘로 올라간다고 했는데,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기는커녕 바닥에서 퍼덕퍼덕거리고 있는 그런 가련한 인생이 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나 외에 어떤 사람이 하늘을 홀을 나르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 훌륭한 인격자요, 다른 사람이 위해 본이 될 만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고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어느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늘을 나는 인생이 되었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을 먹여주고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베푸는 사람이 되었는가? 한번 우리는 되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들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이 타조같이 날개가 있고 몸뚱은 큰데 나르지 못하는 그 새가 아니라, 그렇게 어리석은 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힘을 입어서 날아다니는 독수리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작은 새도 나를 수 있으면 그게 새예요. 덩치가 큰데 나를 수 없으면 그것은 어떤 인생입니까? 불쌍한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우리가 몸집만 있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에요.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엉들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주일날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돼 있어. 영혼이 잘되는 사람. 왜 여러분 영혼이 잘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영혼이 잘돼야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쓸 것을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과 잦은 대화를 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원만한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참 힘들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자, 영혼이 잘되는 자가 진리로 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교통되는 사람인데, 영원히 하나님과 교통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쓸모가 없는 사람이 돼요. 몸만 있는 사람이 돼요.
아무짝에도 쓸데없고 누구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자가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타조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쓸만한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욥기서 39장 13장 18절 여러분 전체 내용을 읽어보면 그 내용 가운데 어떤 것이 있냐면, 타조는 줄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도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밭에 깨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지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돼 있어요. 여러분, 타조가 줄겁게 날개짓을 해도요, 학이 아니에요. 학처럼 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봐요. 황새가 여러분 멋지게 날개짓을 하면 왜 아름답습니까? 날르기 때문에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새는 나를 때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날개를 가지고 있는 육중한 타조가 나르지 못하자 욥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타조처럼 날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학처럼 나를 수 있느냐? 무슨 뜻입니까? 범죄한 영혼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학 같은 존재입니까? 타조 같은 존재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황새처럼 홀려 나르는 그런 일꾼 됐으면 참 좋겠어요. 타조는 땅 어디다가 여러분 알을 묻어뒀습니까? 땅에다 묻어둬요. 왜 땅에다 묻어둬요? 날 수 없으니까 땅에다 묻어둬요. 아무리 작은 참새도, 여러분 손가락보다 작은 그 벌새 같은 참새도 나무 위에다가 둥지를 놓고 거기서 알 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를 수 있는 날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타조는 나를 수 있는 날개가 있지만 오르지 못하니까 땅에다가 알을 묻어두습니다. 그 땅에다가 알을 묻어두면 누가 밟으면 어떻게 해요? 깨지는 거지 않습니까? 뭐 타조의 알은 다른 알과 비교해서 딱딱해서 웬만하면 터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코끼리가 밟으면 안 깨지겠습니까? 깨지죠. 큰 등치를 갖고 있는 코뿔소가 여러분 그 알을 밟으면 안 깨지겠습니까?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 나는 알이 튼튼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깨지잖아요. 그러다가 하나가 깨져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 하나 깨지는 것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왜요? 그 알이 깨어나는 순간 그 안에서 생명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자라나는 곳이 어디에 되는가에 대해서 타조 같은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죠. 타조 같은 엄마는 자기 아들들 세상에 내던져요. 우리 아들은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우리 아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 딸은 미모가 뛰어나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다 인정받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존귀한 사람들은 사람이 닿지 않는 곳에 알을 두는 때 가장 안전해요. 즉 뭐냐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돌봄을 받을 때가 안전한 것이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유명하기만 하면 되고 아름답기만 하게 되고 돈만 많이 벌면 된다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자녀를 키우게 되는 것은 자녀들을 땅에 묻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키우게 되면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들짐승에게 밟히게 됩니다. 들짐승에게 밟히게 되는 거죠. 정말 세상의 방법으로 아이를 잘 키우게 되는 것이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우리 아들, 딸을 밟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돌보는 게 아니라 모질게 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사한 것이 헛되어요. 욥기도 그렇게 말해요.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사한 것이 헛되게 되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새끼가 어떻게든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타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맡긴 바 되지 않고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는 것 때문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면 이것은 정말 제약 중에 제약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고요? 나무 위에다가 집을 짓고 둥지를 짓고 알을 놓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날 수 없으니까 거기다 집을 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작든 크든 그 사람의 지위가 있든 없든 간에 날개가 있으면 날라서 지붕 위에다 혹은 나무 위에다 둥지를 짓고 알을 놓아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시지 않고 지혜를 주시지 않으니까 타조는 본능으로 그리고 쉽게 사는 방법으로 땅을 파고 알을 낳습니다. 우상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지 않아요. 살 길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성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살아남는 사람이 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살아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존에 갖고 있는 그런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받는 게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해결받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똑똑하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똑똑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철함을 주실 때 일이 풀어진다는 것인데 타조가 그렇게 멍청하게 땅에다 알을 낳고 그리고 날개질을 함에도 불구하고 날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우둔한 생활, 그런 멍청한 생각을 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타조가 아무리 빨리 뛰어도 타조가 아무리 스피드를 내서 말과 경쟁에서 이긴다 할지라도 새들이 보기에는 우습게 보는 거예요. 말이 아무리 빨리 다녀도 나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새가 느려도 하늘을 날 수 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참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황새처럼 활활 날아다니는 그런 존귀한 인물 되기를 원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서 사방을 둘러보고 먹잇감을 하늘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음식이 어디 있는지 내가 구할 것이 어디 있는지 찾아낼 수 있는 귀한 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은 범죄했지만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에 살고 싶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존귀한 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해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타조같이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늘나는 새처럼 살고 싶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는데 꿈을 펼치길 원합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이 나를 침범하여도 나는 그 모든 걸 이겨내어서 내 집이 영원히 궁궐의 집으로 여러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 우리 집이, 우리 가정이, 우리의 주변 환경이 승냥이와 그리고 타조가 살고 있는 궁궐이면, 집이면 이것을 영적으로 리모델링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이 문제를 기도해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할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항상 웃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사람이요 공주 같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궁궐에 있지 못하고 외지에 있으면서 우회로 퍼져가는 나의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셔서 지혜와 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하나님 바로 사는 귀한 존재가 될 존재와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실 때 우리는 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실 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벌거벗은 인생으로 종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풍성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주님께 드리고도 나올 만한 그런 영적인 자산들이 우리에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주님, 세상에 부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기에 배고픈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좋은 것들을 가슴에 품고 살 수 있는 귀한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또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땅에 물고 어리석은 타조가 아니라 하나님 나무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새가 될 수 있도록 여호와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에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존귀한 자가 될수록 여호와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는 길에 어둠이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밝음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실한 성도가 될수록 여호와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어떻게 하면 살아남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황새요, 나는 하늘난 독수리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 미련하고 우둔하게 되면 날개는 있지만 날지 못하는 타조와 똑같습니다. 주님이여 역사하시고 도와줘서 몸이 뚱뚱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몸이 가벼운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개는 있지만 날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날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모든 환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아버지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성령님, 그 믿음이 생길수록 나를 좀 위로하여 주시고 나에게 세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로 거북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산다고 하나님 간절히 아버지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자가 될수록 여호와의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날마다 예수님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도와주셔서 어둡고 더러운 영적으로 무능력한 것을 리모델링할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될수록 여호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벗어지리라.